신앙생활은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죄의 본질과 그 상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에 대하여 예를 종종 들곤 하였죠. 이 예는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은 나무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나무가 열매의 원인이며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포도나무라면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라면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나무라면, 그것이 형편없고 악독한 나무라면 그 나무에서는 악한 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본질이고 열매는 바로 사람으로 따지면 그 사람의 말과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믿음이며 그 믿음의 열매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써 인격을 바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유물론자들은 사람이 말과 행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본질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 말과 행위가 열매 맺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비유의 핵심은 열매는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말은 적합하겠죠. 과연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진실이 증거되어 있죠.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저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전적으로 주어진 것,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열심을 내어 의지를 내어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혈기를 내고 우리는 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그 혈기와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형제와 이웃에게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내 환경으로부터 나의 감정이 발생하고 나의 혈기와 분노가 작동한 것인가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나는 혈기를 내고 분노를 발산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모두 나무인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나 내 이웃 때문에 혈기와 분노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혈기와 분노의 원천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말과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발산한 모든 혈기와 분노의 책임은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 그것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말과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말, 내 행위, 이것이 단순히 나의 실수이며 나도 모르게 나온 것이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바로 우리의 삐뚤어진 말과 행위가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는 무엇인가요?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어긋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궁수가 활을 당겼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하였습니다. 의지를 내어서 그가 무엇인가를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조금 행하거나 덜 행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열심히 행하거나 조금 덜 열심히 행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난 것은 결과이죠. 더 근본적인 죄의 본질,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인가요? 왜 궁수가 살을 쌌는데 그 살이 관역에 맞지 않은 것인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관역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목적해야 하는 것,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너무나 추상적이죠. 저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바로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고민과 가장 큰 절망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의지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로, 짜증과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궁수가 살을 쌌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시작되고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수의 살이 표적에서 어긋나는 이유는 관역이 정조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대상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은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말과 행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것은 혈기이며 분노입니다. 부정한 감정들입니다. 어긋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관역에 살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긋났기 때문에 살이 빗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의지내고 바라볼 때에 바로 거기서 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잘못 바라본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낸 말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여기에서 바로 혈기와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사망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라진 상태,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이 기쁨이나 소망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살아간들 무슨 열매가 맺혀지게 되나요? 그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더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하겠죠. 바로 사망이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몸이 흔들린 것입니다. 궁수의 자세나 태도가 흔들렸을 때에 살이 관역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때에 죄가 역사하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행동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벼운 의지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하게 돼요.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툼과 싸움으로, 괴로움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죄의 오염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기독교는 이 죄가 바로 두 가지 국면, 바로 죄책과 죄의 오염의 문제 두 국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 첫째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명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권세, 죄의 질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끊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의 권세는 끊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의 세력 하에 놓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는 죄의 오염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오염은 지금 우리의 문제이며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첫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여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성품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그 행위는 믿음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나타낸 것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 형제나 내 이웃은
우리의 성품을 보게 되죠. 우리의 말투를 보게 되며 우리의 태도를 보게 돼요. 아직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옛 성품, 옛 본성에서 열매 맺어진 우리의 말투나 행동들, 여전히 혈기가 묻어 있고 짜증이 묻어 있고 우리의 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성품이 느껴질 때에 사람은 거기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다툼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하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내 형제와 이웃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에서 이루어진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 시작된 이 오염된 성품에 대하여, 인격에 대하여 또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나타내는 이 죄된 성품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입니까? 간혹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반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왜 큰 문제로 발생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이렇게 충만하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지불식간에 싸움이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행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쁠 것만 같은데 이 은혜가 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 왜 다툼과 싸움이 발생할까요? 이것이 바로 죄가 발생하고 증식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합한 예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예전에 주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가습기의 원리였어요. 가습기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생명력을 돋기 위함입니다.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이 공기를 생명력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습기에 가장 깨끗한 물을 사용하죠. 정수되거나 또는 소독된 수돗물을 사용하여 가습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습기의 이 깨끗한 물이 3시간만 지나면 세균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습기를 한번 사용하면 세균이 배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세균이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40개가 되고 40개가 80개가 되고 80이 160개가 돼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물 1cc당 10만 마리의 세균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깨끗한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발생합니다.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는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어느 순간 작용을 하면, 그리고 그 작용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3일이 지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을 잠식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사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자그마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죄가 발생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사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관계성을 맺을 수 없고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갈아야 하는 것이죠. 3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야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3일에 한 번씩 가르면 해결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죄를 씻어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소망인 것이죠. 만약 가습기에 물을 갈아내는 것처럼 마음을 갈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2번째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판하여 새 마음으로 갈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케 하여서 이 마음을 씻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없애는 것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즉 심판하시는 것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케 하여서 씻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가 이사야 11장 9절에 하나님의 예언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바다는 물이 아닌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세상이 바다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사해 바다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에스겔 47장에 보면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깨끗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동쪽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 아라바 지역을 거쳐서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 즉 죽어있는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사해 바다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끊임없이 흘러가서 그 바다가 살아날 때까지 그렇게 물이 흘러넘쳐서 죽은 바다를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럽고 어긋난 생각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자기의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발생한 이 혈기와 분노의 감정들을
끊임없이 씻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씻어낼 때에 심판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것들이 희석되고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서 넘치고 넘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새 마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역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행동하시며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성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자와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된 삶을 추구할 때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관계성 없이 관계성을 끊어내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삶에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상대방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은 관계성을 끊어내죠. 그 관계성은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성, 특별히 사람이 맺는 관계성은 영적인 거였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이 열매 맺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오염되어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자리에서 서로 싸우고 죽임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연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다툽니다. 왜 교회가 싸우고 분열됩니까? 왜 갈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오염의 상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지만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의 성품, 인격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인내할 때에 마지막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괴롭다고 해서 관계성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의 현실은 사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그 순간에 편함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성이 끊어져서 저주받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 불행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수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많아질수록 또한 죄도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